내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사랑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아멘.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 사랑해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기쁜 뜻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한다 해도 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랑에 대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 네 아멘이요. 아멘. 사랑한다 네 아멘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주실 때 내 말씀을 받고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서부터 11절입니다.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리는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노라와 신발과 등을 얻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가운데 내가 본 꿈을 이루시오. 우리가 밖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나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나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로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벌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합니다. 그의 형들을 취하야 돼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부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으시죠? 꿈을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꿈이 각기 다양하죠. 어린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보면요. 자기들이 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도 없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꿈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꿈은 어땠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꿈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꼭 이루어집니다. 아멘. 근데 그 꿈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이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꿈을 가진 자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꿈이 물었을 때 꿈이 없다고 하면 그럴 때같이 안담함이 없죠. 꿈을 가진 자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가졌을 때 얼마나 큰 꿈이 펼쳐지고 그 과정을 이루기까지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시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감기 기운이 조금 올라오고 이게 지금 정말 여러분에게 꿈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꿈을 이루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성취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꿈을 꾸게 하신 그분, 소망을 가지게 하신 그분, 그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꿈을 주신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꿈 꾸지 않습니까? 이 꿈의 사람 요셉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옛날 히스토리, 옛날 이야기 정도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참 재미있고 그런데 이 과정이 저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세기서를 한 번에 50번을 읽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 문자적으로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이걸 나중에는 말씀을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또 이게 뭐지? 다시 돌아오게 하고 또 그 말씀 앞에 빠져가게 하고 이러면서 창세기서를 한 번에 50번을 읽은 적이 있어요. 50번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꿈을 꾸게 된 거죠.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쓰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쓰실 것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 받은 것이 있다면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7장 꿈의 요셉을 보면서 저 그 생각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꿈이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멘. 주의 종이 될 것이라는 상상도 안 했거든요. 정말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죠. 하나님 나를 왜 쓰셨나요? 주의 종이 되고 물어봤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거였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든지 하면 끝까지 성실했다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마음일까요? 악한 것이 주신 마음일까요? 저는 성령이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잘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쓰실 구석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이제 제가 성원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저의 꿈입니다. 하나님 제가 세우고 이것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쓰시면 10개를 세울게요. 10개를 세울게요. 근데 이제 꿈이 또 바뀌었어요. 10개 아니라 그 이상도 주님이 세우시라고 한다면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저의 꿈에 동참하게 된 것,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함께하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를 이루셨죠. 교회를 세우셨죠. 세워가시는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래서 꿈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꿈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니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꿈을 가지면 그대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열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되시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셨고 그것도 그 말씀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를 통해서 내가 뜻을 이뤄갈 것이며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라고 약속하신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또 이 언약을 가진 자에게 이루어질 실천이에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실천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에게 영원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신실하신 분, 변개치 않으신 분,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 아멘. 그러게 그분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기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되면 이룬다. 아멘. 때가 되면 이룬다고 했기에 그 이루신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역동성이 있는 거고요. 계속 진행이 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거는 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교회를 서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소원일지라도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면 이루어 가십시오. 진행되라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녕 때를 따라 이루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가신 그분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귀하게 있어요. 뭐 약속의 말씀이 다 성경 66권이지만 계시록 20장 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받는 핍박, 고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과를 심판해 주십니다.
어떻게 심판해 주시느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예수 때문에 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이 받는 핍박과 고난, 고통,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핍박받아요, 고통받아요, 고난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가진 자들, 최후의 목배임을 받을지라도 예수의 재림 때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리스도의 더불어 왕노릇하게 한다.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주님 뜻대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훗날 후히 갚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꿈을 가진 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그런데 이는 끝없이 어렵고 고난이 닥쳐오고 핍박과 이런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살았을까요? 이 고난 속에 살았으나 그는 소망 때문에 견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의 소망을 가졌기에 그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날들이 이어졌어도 하나님의 말씀, 꿈속에 약속하신 언약을 현실에 이루어질 때까지 분명히 자기의 소유로 삼기까지 견뎌냈어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 소망, 또 꿈의 실현을 믿는 자 낭만치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죠.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처럼요. 요셉이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정직한 요셉이었어요. 정직하다고 하기는 그 말씀에서는 그 형들의 잘못된 행동을 아버지 앞에 고자질지. 그런데 우리는 정직하다고 요셉을 보는 겁니다. 정직했어요. 또 아버지의 사랑을 남달리 받은 아이였어요. 왜 그랬나요?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의 늦게 난 아들이었어요. 10째 아들까지 있었으나 11번째 낳은 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를 남달리 사랑했어요. 여러분들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말쯤 하지만 특별히 마음이 더 가는 자가 있습니다. 아닌가요? 나만 그런가? 장자는 장자로서 믿음이 더해요. 이 막내는 막내로서 애틋한 마음이 더 동일하지만 이 그들에게 보는 시각적인 건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듯 사랑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죠. 우리 꿈꾸는 거 그냥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육체는요, 잠을 자게 되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육체는 죽은 것과 같고 그 순간부터 영혼이 임하게 돼요. 그때 꾸는 꿈이 영혼의 꿈이라고. 그래서 꿈은 분명히 우리에게 앞으로 닥쳐올 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예시하는 꿈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난 뒤에 기억에 생생하게 남고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거였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죠. 여러분 잠잘 때 꿈을 꾸십니까?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 꿈이 역사하는 것 우리는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고 모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 그가 살 것이란 아무도 몰랐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 삶, 힘들게 살았던 삶, 이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일하심이었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섭리하고 뜻하신 바대로 요셉을 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었어요.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사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택한 이렇게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설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자기 생각대로 임의대로 그 삶 속에 펼쳐가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더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꿈을 주시고 계획한 것이 있다면 입으로 발설해서는 안 될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입을 벌려서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아버지도 야단을 치죠. 그러나 마음에 둔다고 했습니다. 이의 삶이 정말 형들의 시기 속에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고 멸시받고 잔인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그의 삶. 주인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죠. 물리치는 과정에 어떤 삶이 뒤집었어요. 누명을 뒤집었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수반되어 있다면 그 어려움과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누명을 뒤집었으며 그가 어디로 가면 감옥행을 그의 삶이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감옥으로 가게 된 그런데 옥에 갇힌 것이 그에게는 전화위복이요 그 인생의 대역전이 펼쳐집니다. 여기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를 더욱더 낮춰지고 겸손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가 많은 사랑을 받으니 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으니 그의 삶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그에게 삶이 인생의 역전이 펼쳐진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애굽의 총리로 대국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머쥐는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가 감옥 속에 갇혀서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계속 일을 하셨어요. 감옥에 있는 왕의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도 그렇게 생각하면 고국 관리를 거기서 만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에게 잘못되게 해서 그들의 삶을 옥으로 집어넣었을지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고 그들이 꾼 꿈을 통해서 또 요셉이 해석을 하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가 하나님 앞에 또 대국의 총리로 쓰임받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짐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약속을 거머쥐기까지 그의 인생은 힘든 삶이었어요.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러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양심 안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애국의 그 총리 대신 된 것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고난이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쓰실 때 내가 그야말로 앉을 자리, 있어야 될 자리를 주님이 만들어주실 걸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축복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위해서 오늘이 있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이 과정이 있는 것이요. 오늘이라는 이 터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힘드십니까?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힘든 과정, 이 터널을 지나게 하시나요?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시오.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요셉은 하나님의 택한 자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 꿈을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꿈을 줬는데 이 꿈을 발설한 것이 이에게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은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 있고 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으로서는 이것을 간직했어야 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형들의 이 시기 질투 유발한 거죠.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요 우리 잘되는 꼴 못 봐요. 또 우리보다 더 나아지고 좋아진 거 절대 보지 못합니다.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대상이 형들을 통해서 일했지만
마귀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을 동원했기가 힘든 거였어요.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어떤 방법으로 꺼내줄 건데 떡 맡을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감옥에 집어넣으셨을 때 꺼낼 방법.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의지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죠. 바로의 꿈을 관직이 복직되고 난 이후에 나를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기간이 3년이나 기간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꿈을 해석 못하고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사실. 여기서 야곱이 아버지 아닙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죠.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그 장자권의 모든 것을 가져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게 하는 역사.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간직해야 돼요. 꼭 간직하시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여러분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의 위대한 작품 오늘이라는 이 신방이 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도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보셨죠?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 부활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있었어요. 정녕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과 고난, 핍박이 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개역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고난, 고통 앞으로 닥쳐올 우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고난이 유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에게 축복이 임할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조금만 참으면 승리가 코앞에 있어요. 승리가 코앞에 있고 조금만 견디면 될 건데 그것을 못 견뎌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악한 마귀가 악착같이 우리의 축복을 막으려고 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고지가 저 눈앞에 있는데도 마귀 사탄의 유혹과 마귀 사탄의 꼬드김과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서 넘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앞서간 사람들이 내려올 때 물어보죠. 정상이 어디에? 조금만 가면 돼요. 조금만 가면 돼요. 조금만 가면 돼요. 그것이 희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고지가 턱 앞에 있다는 거 앞에 두고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유혹해요. 축복을 가라막아요. 방해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축복의 길을 말씀하셨고 이 말씀의 약속을 가진 자에게 축복이 있다고 말씀했으니 좌절하지 말고 축복을 향해 나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며칠이면 당도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그리고 2세대들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정말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수반될지라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나안 복지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줄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에 그들은 무상숭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대적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밖에 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말씀을 거머쥐고 그것을 실행한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가나안 천국 축복의 땅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의 때에 축복의 장을 여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장을 여십시오. 아멘. 그 여러 축복을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아멘. 신명기 28장에서 말합니다. 축복이, 그 복이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 율례를 법도를 따르는 자, 그들에게, 우리에게만 아니라 천대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천대의 복을 주신다고,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후대까지, 천대까지 복의 말씀이라는 사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요셉이 끝까지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도 고난의 길도 그 끝에는 더 큰 축복이 있음을 바라보는 우리 여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축복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으로 있습니까? 사실 고난을 당할 때 이렇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언제 해결될까? 지금 현재 당했는 이 고난 속에 죽을 것 같은 때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 고난의 크기가 사람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담대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자, 고난이 왔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가자. 이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 힘들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정녕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해결해 주듯이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면 행복이 전개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행복이 전개됩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실망하지 맙시다. 어떠한 고통도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고통 너머에 1000만 배 더 큰 축복이 있음을 믿읍시다. 아멘.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그 축복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현실로 자기 목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 십자가 군대들 다스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참고 인내하라. 나는 수없이 참았어요. 수없이 인내했어요. 그런데도 내 삶은 요거밖에 안 돼요. 이런 불평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수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큰 것을 주시고요.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고난이 닥쳤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도를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을 시행한다. 똑 떨어지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철저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아니란 생각으로 대처하지 말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움직이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열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거머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은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행동합시다. 약속을 붙잡고 행동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순간 작은 일에 현혹되어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간다면 그 자신에게 주어지는 더 큰 몫을, 축복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속히 가니. 삶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체의 삶이 고난인데, 그러나 80년의 고난을 지불하고 영원한 영광과 바꿀 수 있다면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인생사 삶은 80년의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을 영광으로 우리에게 온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아멘. 아멘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리 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죠.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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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라면 달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기업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 주님을 따라가는 자, 하늘나라의 소망을 드는 자, 큰 기업의 축복의 약속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참읍시다. 사랑합시다. 충성합시다. 아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누구 한 사람도 고난을 지불하지 않고 영광을 얻는 자가 없습니다. 다만 하늘에서도 역시 고난을 지불하고 영광을 얻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두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 천국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아멘. 그리고 기도를 심으면 응답으로 거둘 것이요 충성을 심으면 면류관으로 거둘 거예요. 또한 아멘. 빗방울 심은 하늘에서 산이 크니 기뻐하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을 위한 빗방 하늘의 산이 크다고 했어요. 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요 고통과 매질이 당하는 수치의 길이요 마침내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왜? 부활의 영광이 있기. 다시 살아가셔서 죽음을 이기시기로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승리의 길이 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길이 주어진다면 마다하지 마시고 아멘 제가 하겠나이다. 나아가 그 일을 성취시키는 귀한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많이 지불하는 자가 많이 가집니다. 많이 투자하는 자가 많은 이익을 남깁니다. 큰 고통이 나게 닥쳐오거든 곧이어 닥쳐올 영광이 큰 줄로 믿으면서 감사합시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을 때 이 고난은 이미 정복됐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난 속에 내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허락하실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꿈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이 더욱더 나에게 커져 있다는 사실. 약속을 가진 자에게 간섭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다려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더 큰 사랑이 넘칠 때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까닭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때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뒀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줬을까? 이길 수 있는 힘, 담대함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기간을 왜 주신지 아닙니까? 그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기간이었어요. 그들에게 그런 고통의 기간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사랑의 기간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관심이요 사랑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시작됐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이 그 관심이 나에게 왔구나. 이제 나에게 축복이 올 것이구나.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침묵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분주하게 일하실 때임을 믿으십시오. 우리 찬양에도 그랬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니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 그 당시 내가 없어도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내 목숨이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 속에 고통이 있다. 감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시험 보느냐고 시험 기간 동안 고통스럽습니까?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펼쳐줍니다. 오늘 중등부 애들 근데 시험 기간이라서 못 오는 애들이 많다가 없어요. 시험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쳐주면서도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시험 잘 보기를 원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애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시험과 공부를 지금 왜 하느냐? 정답이 하나 나왔어요. 앞날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맞습니다. 저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는 직장 시험 공부하는 우리 젊은 친구.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게 해주실 것이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 그 꿈을 이루도록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것,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것,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힘을 주시는 주님 앞에 맡긴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 끝나지 않아요.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눈동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또한 우리를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높은 산을 얻을지라도 요단강을 건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힘들어요. 왜 이렇게 하시나요?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매사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맙시다. 매사 결론 그렇게 내지 말고 하나님께 서두르고 애타게 재촉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대적하는 것까지 끝까지 참고 역사하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대적하더라도 끝까지 참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적기에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지혜와 지식과 분별을 주시고 인내와 소망을 갖게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고난을 이긴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요셉이 꿈을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꿈을 이루어주실 하나님께 의뢰합시다. 맡깁시다. 의탁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행복을 준비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닥치는 모든 고난은 그것을 통해 위대한 경험을 주실 내일 일생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준비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는 자가 복됩니다. 오늘의 고난, 어려움 이기고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아버지 하나님 조롱이 있을지라도 주를 믿기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꿈이 있기에 그 꿈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 꿈은 이루어진다. 꼭 이루어진다. 그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